먼저 에스겔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73면 정도 됩니다.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Amazing Grace 수양회에 아침 좀 일찍 올라가는 이런 이제 일정이 있어서 우리 주보를 준비하면서 우리 최영복 집사님께 오늘 이제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적어 놓고 저는 좀 일찍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올라가서 제가 또 감당한 부분이 있어서 동참을 하고 집에 뭐 한 7시, 저녁 7시나 돼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올라가 있다가 오후 한 5시쯤에서 이메일 메시지가 우리 최 집사님한테 왔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내일 주일 설교 제목을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기다려 보십시오. 근데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순종을 잘 하시는지 오후 5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프린트를 안 하시고 이제나 저제나 제목이 오겠나. 제가 이제 계속 연락이 없으니까 혹시 이게 정말 제목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가 됐습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현대인에게는 대단히 낯선 단어입니다.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사람을 좀 불안하게 하는, 사람을 좀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이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에스겔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이것을 같이 보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그것은 뭐냐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끝에 마태복음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오늘 두 본문의 결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구절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될 것이다. 에스겔에서는 대단히 큰 백향목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내가 만들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르는 시다 트리입니다.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그런데 레바논 지역에서 나는 이 백향목은 그 향나무에서 나는 향기가 한 100년이나 가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향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름이 백향목입니다. 나무가 틀어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크기도 대단합니다. 우리 BC주에서 이 향나무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뭐 오래된 나무는 수령이 1500년 된 나무도 있습니다. 이 BC에
여러분들이 가까운 이 스탠리 파크에만 들어가셔도 수령이 한 1000년 가까운 이런 고목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늘처럼 하늘을 향해서 치솟아 올라가는 아주 좋은 나무고 그 모습이 웅장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나무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비유에 있어서 백향목 하면 백향목이 오래 가고 나무가 오래 살고 그 크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라의 부흥, 왕국의 평안, 발전 이런 것을 연상하면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에스겔에 나오는 백향목이 쓰여진 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미 다 망해서 성전들도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 잡혀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 폐허가 되어버린 형편없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형편이 없지만 나중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웅장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시겠다. 백향목의 제일 위에 있는 가지 하나를 꺾어서 높은 산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다 이것을 심어서 그 나라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내가 하겠다. 이런 비유로 백향목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과는 정반대로 오늘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겨자나무입니다. 여러분들 겨자나무는 이것은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풀. 마치 고추나무처럼 무슨 뭐 도마도 넝쿨처럼 풀에 속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겨자씨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백향목 정도 되면 웅장하고 오래 살고 빛이 청청하고 잎이 푸르르고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의 평안과 발전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겠으나 그까지 겨자풀이 무슨 대수라고 그걸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연상되겠는가 그런 태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겨자는 풀입니다만은 1년 혹은 2년 사는 그런 풀과에 속하는 덩쿨과에 속하는 것입니다만은 겨자나무가 중동 지방에서는 건조하고 또 춥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해 살아남는 이런 나무로 성장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이루는 겨자 숲을 이루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높이가 한 3m에서 5m까지 자라는 그래서 많은 새들이 거기 들어와서 거기서 둥지를 틀고 거기서 지저귀는 이런 모습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무로 비유하셔서 나무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씨라고 하는 것이 겨자 씨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습니다. 식물의 씨앗이 뭐 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씨앗 중에도 먼지처럼 작은 씨앗이 겨자 씨입니다.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다. 시작은 겨자씨 같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나무같이 커져서 거기 새들이 깃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우리나라, 내 나라, 내가 살아가면서 유익을 얻어야 할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비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가 그 하늘을 찌르듯이 자라 올라가는 백향목과 비교해서 무슨 감동을 자아내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 감동이 없고 관심이 없는 이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기다려보라.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게 될 때 그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자라나오고 많은 새들이 거기 모여서 지저귀게 될 것이다. 기다려보아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 소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것이 삶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믿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이고 믿음이 이루어내는 기적의 결과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상황이 겨자씨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백향목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나중에도 비교가 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소망을 품은 사람,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래도 소망을 품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원했던 것, 그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삶에 누구라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나는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목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무리를 합니다. 때로는 길이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법이 아닌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도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삶의 유일한 목표이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 믿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 하면 그 부자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인데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부자라서 싫어한 게 아니라 그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을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행복은 물질이었습니다. 그게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양심도 팔고 의리도 팔고 인격도 팔아버렸습니다. 그까짓 거 돈만 있으면 사람은 내가 살 수도 있다. 친구도 내가 살 수가 있다. 한국에서 어린아이들 인터뷰를 하는데 3학년, 4학년, 5학년짜리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마이크가 켜져 있고 TV 녹화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돈이 있어야 된답니다. 돈이. 지금 9살, 10살, 11살짜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친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요, 남자아이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는 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다 누가 가르친 거고 그 아이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삭개오가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속담에서 하는 말대로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초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듣는 그 단어 가운데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Paradigm shift. 세상을 보는 이 안목이 달라지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변화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내 방법 가지고 세상 방법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것만 얻으면 출세인 양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믿음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삭개오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맞이하게 됐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가 선언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남의 것 착복해서 돈 벌은 게 있으면 왜 없겠습니까? 세리 장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왜 미워했습니까? 그가 정상적으로 얻은 재산보다 위협하고 사기치고 자기 어떤 권력을 사용해서 걷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이 걷어서 착복한 것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선언합니다.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착복한 거 있으면. 그가 4배만 갚겠다는 얘기입니까? 5배도 좋고 10배라도 제가 갚겠습니다. 돈이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젊은 날 형제들에게 시기를 사서 시기 질투를 사가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무진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에 그 앞에 놓여지는 모든 유혹, 이거 선택하면 너는 여기서 편히 살 수 있다.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여러 가지 유혹 돌보듯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외국에 포로 잡혀 나갔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이런 일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왕에게 순종하면 부귀영화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나중에 왕이 불러다가 설득까지 합니다. 내 말 좀 한 번만 들어라.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나도 너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런데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걸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부귀영화, 다 보장이 되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때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이런 장식품과 같은 것이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에 현혹되지 않는 걸 뜻합니다. 사람들이 다 유행처럼 너도 나도 앞서서 그걸 가지려고 하고 그걸 행하려고 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남들은 다 무시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은 그 눈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볼 줄 아는 그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다 백향목만 칭찬하고 사모하고 그것만 얻으려고 하지만 작은 겨자씨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Never say never. 이건 절대 안 된다. 이 절대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라고 하는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다 끝장이야. 나는 완전히 망해버렸고 나는 이제 재기할 수 없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정말 극도로 악화가 되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는 결론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의 역사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 투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병이 오랜 시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괴롭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포기하겠다. 이제 더 이상 난 지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신 인간입니다. 저 인간은 다시 재기할 수 없고 저 인간에게는 전혀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판단에 정말 다른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일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소망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론으로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내년 이럴 것이다. 올해는 이럴 것이다. 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월 지금 거의 이제 말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연초에 가지셨던 계획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내가 이걸 좀 이루어야 하겠다. 이것을 좀 매듭을 지어야 하겠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목표까지는 내가 반드시 도달을 하리라.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터인데 그 계획만큼 그 계획 이상 이루신 분들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소원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더 많은 것.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결론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겨자씨와 같이 아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고마워도 아니하는 이런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이제 오늘 이후에 미래의 시간에 내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시간과 그의 때는 그분만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일 것입니다. 인내. 참는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이건 참 힘든 주제입니다. 제가 휴가 때 한국에 가서 가족들을 좀 뵙고 어머님 뵙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 서울 시내에서 이제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지하철을 참 많이 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지하철에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거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한국 지하철이 뭐 2층, 3층 지하로 내려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장치들이 다 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붙어 서도록 이렇게 서로 그걸 묶게 하고 서로 좀 그런 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원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급한 사람들,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옆에 이렇게 통로를 내놓으면 거기 뭐 뛰어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쪽을 비워놓고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새롭게 본 게 뭐냐면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거기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에스컬레이터는 빨리 움직이기 위한 설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는 옆에 난간을 잘 잡으시고 가만히 서 계시고 뛰지도 말고 걷지도 마십시오. 아예 뛰지도 말고 걷지도 말라고 써 있어요. 이제 뛰는 사람이 욕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도 그래도 조금 달라져 가는구나. 예? 그렇게 급해가지고 뛰곤 했는데 그것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이고 안전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조금씩 인식이 되어 가는구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노래방 머신이 있습니다. 노래방이 뭐 한국에 얼마나 그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지요. 거기 단추가 뭐 수십 개 달려 있어서 박자를 빠르게도 하고 음정을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뭐 별의별 조정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붙어 있는 버튼 중에 하나가 이런 버튼이 있어요. 간주 점프. 웃으시는 분은 집에 이 노래방 머신이 있으신 분들이십니까? 저는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제 뭐 노래 틀어놓고 서로 이제 좀 흥을 돋구고 하는 이런 머신이 되겠는데 그 틀어놓으면 이제 반주가 나면 거기 맞춰서 부르는 게 노래방 아닙니까? 근데 이제 1절, 2절 하고 이제 마지막 절 부를 때는 거기 간주가 들어간답니다. 뭐 쿵짝쿵짝 하고 이제 또 삐리리 하고 좀 나오면 좀 한숨 돌리고 기운 좀 차려서 다시 이제 마지막 절을 신나게 부르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간주 점프 머신 그 단추를 달아놨어요. 예. 뭐냐 하니 2절 끝나고 3절 중간에 간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3절 들어가자는 거예요. 뭐 시끄럽다는 거예요. 뭐 반주 야 소용없어. 빨리 끝내자. 빨리 하자. 이게 우리 한국 국민성이고요. 사회의 모습이고 지난 한 20, 30년 우리 나라가 추구했던 어떤 모습의 결과입니다.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고 하는 것,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가 있을 때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단순히 인내를 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인내를 이루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아무 조치도 아무 수고도 노력도 기울이지 마라.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일들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마땅히 영적인 훈련에도 동참을 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거기 열심히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자신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도 정성을 가지고 좀 서로 돌보고 서로 돕고 하는 이런 일에도 우리가 동참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런 기도문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겸손을 제게 주시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소망은 세상을 보는 안목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농부가 밭에 나가서 하는 일이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30절까지, 그 전까지의 그 내용 속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때로 씨를 뿌릴 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기다렸을 때 결국 옥토에 떨어진 그 씨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렸는데 밤에 나쁜 사람들이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서 자라는데 보니까 이것이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고 가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주인님, 저희가 나가서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말씀합니다.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그냥 두어서 추수 때가 될 때까지 다 자라게 하고 추수 때가 되면 그때 나가서 가라지를 뽑아서 다 묶어서 불에 던지고 알곡들은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도록 하라. 그 말씀 끝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을지라도 그것이 떨어져서 자라나면, 시간이 지나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 그늘에서 쉬게 될 것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사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신 좋은 뜻, 우리가 3년 전, 5년 전, 10년 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고백을 했던 그 좋은 꿈들, 3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있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붙들고 진행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를 시작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가 8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회 동안 따라잡기는 너무 많은 격차가 벌어진 이런 점수가 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게임은 끝난 것이니 그저 대강 하고 끝이나 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셔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경기를 중단했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선한 뜻을 품고 진행을 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백향목 같은 결과를 이뤄놓고
나 하나만이 마치 작은 겨자씨 같은 이런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시작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손으로 붙잡혀지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계속 추진하라.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시간을 맞이하라. 그렇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 앞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